자, 오늘은 세례교 전에 있어서 세례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자, 세례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례를 나타내는 헬라어가 밥티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물에 푹 적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례는요, 지금 이제 그 회중 앞에서 간략하게 예식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세례자가 손에 물을 묻혀서 머리에 안수하는 정도인데, 원래는 물에 푹 잠그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속에 푹 잠그는. 그 원래 세례라는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물에 푹 적시다는,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율법을 보면 물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 상징하는 것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례수를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하면서 베들레헴에서 포온 물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 가을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밖에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껴서 쓰고 있습니다. 뭐 베들레헴 물이나 우리 대구에서 나오는 수돗물이나 사실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의미를 부여하고자 성지에서 가져온 물을 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결하게 하는 도구로 구약 율법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부정한 것을 접촉해, 율법에 따르면 시체라든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갖히거나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그 옷을 빨고 물에 빨고 몸을 씻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과 또 접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세례라는 말은 없지만 물로 씻어내는 이런 정결 예식에 관한 것들을 율법 곳곳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더러움과 부정한 것들을 물로 씻어내는 이런 정결 예식들을 구약 성경 율법에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공동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면서 세계 여러 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매우 애를 썼습니다. 회당을 짓고서 그곳에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매우 애를 쓰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보고서는 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선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회당에 나오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의 부정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오면서 이방인으로서의 살았던 그런 모든 부정함을 씻어내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약의 정결 예식을 이용해서 세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부정함과 그들의 더러운 것,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살아왔던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이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세례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모든 더러운 죄와 부정한 것들을 물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이 세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 홍해의 사건으로 세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나는 너희가 아직 목사들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온갖 고역과 학대와 고통 속에서 이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는데 이 홍해의 사건을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세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홍해의 사건이 왜 그런 의미를 가지냐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 한복판으로 들어갔어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져 죽으러 들어가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야 할 약속의 땅에서 반대쪽에서 약속의 땅에서 보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무시무시한 바닷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정반대예요. 이 홍해의 사건을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정반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바닷속으로 죽으러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살아나오는 장면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홍해의 사건은 애굽에서의 예전의 삶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 것을 바로 이 홍해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사건의 증표, 내가 옛사람으로서는 죽고 이제 새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새로운 은혜의 사건의 증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진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세례를 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은혜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는요, 우리가 보통 세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그런 예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개인의 신앙 결단과 같은 개인적인 의미만을 우리가 부여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세례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신앙의 결단의 행위는 좀 이렇게 협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회중 앞에서 개인의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그냥 저와 장로님들 있는 데서만 이렇게 딱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증인으로 삼고 회중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며
그렇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증표가 이 세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내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세례를 받으면 공동의회에 참석할 수 있고요. 공동의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인이 되어야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예수를 믿고 그것을 신앙 회중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증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투표를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거나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뭐예요?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우리가 임명할 때 서리집사를 임명하고 재직을 임명하고 교사를 임명하고 성가대를 임명할 때 세례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세례는 개인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또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성장하도록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이제 우리 교회 오후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교회 중식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하면서 기도하셨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또 함께 헌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거룩하게 산다,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외딴 시골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무인도에 가서 그냥 혼자서 그렇게 막 고행을 하면서 수도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믿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이 험한 세상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로 함께 말씀을 먹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또 아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를 통해서 서로 용납하고 관용을 베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성장하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먼저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가르치사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자,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며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생명까지 바쳐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권세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권세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었다라는 것.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제자를 삼다라는 말이 원전에서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그 뉘앙스가 뭐냐 하면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자를 삼다라는 말은 아들을 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너희의 아들을 삼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을 치는 법과 또 뭐 그것을 통해서 뭐 우유를 치즈를 만들고 또 장막을 만드는 법, 또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또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매매하는 것 비롯해서 삶의 모든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은 아들을 삼고 마치 부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자녀에게 그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것을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라라는 의미가 제자를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삼아서 삶의 모범으로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과정에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례는 예수를 믿고 이전의 더러운 모든 삶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예식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세례가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 예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것, 아들을 삼는 것,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과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공동체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말에는요,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전에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하라라는 이런 의미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복음적인 그런 공동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세례를 교회 공동체와 분명히 연결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와 세례는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세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개인적이고 형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키는 제자가 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서 제자를 찾고 혼자서 세례를 베풀고 혼자서 가르치고 나 혼자서 또 내가 만약 예수를 지금 막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 혼자서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은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사역과 분명히 연관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배우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세례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의미, 오늘은 제가 좀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세례를 좀 그렇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매우 개인적인 신앙 고백과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결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더 나아가 공동체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가 가지는 공동체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입었느니라.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공동체와는 무슨 연관이 있길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근데 이 말 자체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 자,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귀족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평민이 입는 옷이 다르고요. 종이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을 때 형들이 매우 분노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채색 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 옷은 장자권을 나타내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아들들이 옷을 입었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옷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입은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가서 군복을 입은 것을 비유해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요. 자, 남자들이 성인이 되어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 가서 남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소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보급소에 가가지고 자기 신체 사이즈 이야기하고 자기 신체 사이즈에 맞게 군복과 군화와 양말과 속옷과 야상이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급받는, 그리고 내부반에 들어와서 훈련소 내부반에 들어와서 자기가 지금 입고 왔던 사회에서 입었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군복으로 싹 다 갈아입습니다. 훈련소에 오면서 입고 왔던 겉옷과 속옷과 양말이며 신발까지 싹 다 어떻게 합니까?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해서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애들 군대 보낸 어머니들이 애들 군대 보내놓고 집에 왔다가 박스 하나 받고서는 열고서 막 엉엉 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도 울더라고. 요새 군대 보내고 나서 박스 받고 나서.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을 입혀서 보냈던 옷이며 속옷이며 양말이며 신발이 다 박스로 돼서 오는 거예요. 이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군에서 지급해주는 이 군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군에서 지급해주는 군용 속옷, 군복, 양말, 군화, 체육복, 하여튼 슬리퍼까지 다 군대에서 지급해주는 거로 다 교체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군복을 입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민간인이었지만 군복을 딱 갈아입는 순간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니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을 나왔든지 집안 배경이 좋든지 부자이든지 어쩌든지 간에 아무런 상관없이 훈련소에서 일단 군복을 입으면 그 사람은 그냥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의사를 하다 왔어도 군인이 되는 거고요. 판사를 하다 왔어도 군인이 되는 거고요. 누구든지 사회에서 있었던 것과 상관없이 군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 사람은 군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삶을 살며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외모, 학력, 집안, 재산,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면 모두가 예수 안에서 빈부, 귀천과 인종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군대라는 공동체가 그러잖아요. 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군인이 됐다라는 말은 나 혼자 개인적인 군인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공동체 속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은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하나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전혀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즉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옛사람의 그 악하고 더러운 본성들을 버리고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죄악으로 가득한 옛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섬기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자라나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이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 아주 약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상처받고 불편하고 그 다 맞춰주기 싫어. 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떠나서 집에서 편하게 그냥 기독교 방송 채널 유튜브를 통해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의 그냥 그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문제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장례 이런 모든 것들 성도들의 섬김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장례가 나면 저기 전라도 무안에서 장례가 나도 교회 버스에 이빨이 다 싣고서는 막 밤새 가가지고서는 조문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지금은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례 때만 되면 그냥 장례식장이 썰렁한 거예요. 성도들의 위로와 교제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 초부터 이제 중식을 이번 달 초부터 중식을 제공해서 중식 시간 점심 시간에 교회 식당 가면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냥 와 네가 내가 막 많이 쳐보라 뭐 그러면서 그걸 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말을 권사님 많이 쳐주세요. 목사님도 많이 쳐주세요. 이 얼마나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나랑 똑같이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먹고 함께 헌신하는 이것이 사실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이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하는 이 시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우리 자녀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사실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뭔지, 함께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직은 잘 몰라요. 그것을 먼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그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며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저들이 또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냥 자녀들이 세례받았다고 입교했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받고 입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는 공동체의 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들 몸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있다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애들을 교회에서 사실 오늘 잔치를 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서에서는 축복해주고 꽃다발도 주고 선물도 주고 이 아이들이 있는 구역에서 구역 식구들이 와서 축복해주고 여러분 교회 어른들이 축복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래서 정말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믿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냥 오늘 이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연결되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게 아이들이 그래요. 모를 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잘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또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먼저 세례받은 사람들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교회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세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의 옷을 입고 귀한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그 은혜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례를 받고 입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이란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알아가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시며 오늘 주님의 명령처럼 저들이 성장해서 하나님 다른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많은 주의 귀한 성도들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먹고 함께 헌신하고 섬기는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